박 목사님한테 신년 부흥회 말씀 전해달라고 전화 부탁 받은 게 엊그제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벌써 3일째가 되고 저는 되게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아쉬워요. 하루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교회도 또 계획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선교사로 갔고 또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고 하는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까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20년 전에 정확히는 4년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그 조이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한 8분짜리를 만든 게 있어요. 원래 인도네시아 말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이에서 간 경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우리 말로 이렇게 음성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제 말씀드렸던 그 조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구나 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전에 먼저 그 동영상을 한 8분 정도 되는데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문화 중심지이며 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에 들어가려고 모여드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학생들은 주로 코스라고 불리우는 사설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소수이지만 학교 기숙사 또는 개인적으로 방을 월세 내어 거주하게 됩니다. 대부분 부모,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기에 젊은이들은 다른 간섭 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게 되기 쉽습니다. 학교 수업 외의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 어떤 학생들은 좀 더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다른 이들은 단지 재미만을 줄 수 있는 것에 참여하곤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1992년 9월 22일 손창남 선교사는 영어를 배우기 원하는 5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조이 펠로우십이라는 모임을 선선교사 가정에서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모임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2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큰 규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조이 모임은 여러 대학에서 오는 이 젊은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자라가며 개인의 은사가 개발되고 지성인으로서 성숙해가는 동시에 교제권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금요 정기 모임의 경우 드라마, 워십 댄스,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현대적 음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하고 흥미있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모임 분위기는 편안하고 친근하답니다. 이 모임을 위해 섬기는 10명의 전임 간사들의 수고와 함께 조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곳 족자의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조이의 사역은 5 분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운영 및 관리, 셀그룹 사역, 제자훈련, IT로 불리는 정보기술 분야, 그리고 행정부서입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규모 그룹과 더불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기도회는 주로 조이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따뜻하고 수용적인 열린 분위기 속에서 말씀에서 오는 가르침, 교제권을 제공하며 또 격려와 힘을 얻게끔 합니다. 조이 멤버들은 또한 소규모의 셀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더불어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날 것에 대해 도전받게 됩니다. 조이 모임뿐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리더십을 조이 멤버들이 준비하게끔 조이는 리트릿과 주 1회의 세미나를 통해 광범위에 걸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조이 모임은 이외 몇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에 여가 시간을 이용하거나 소풍 등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이 모임은 어떠한 종교, 종족, 교단, 지역적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조이에 오는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 화면이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라서 그렇게 고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셀그룹하고 또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네. 그 안디옥에는 이미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전한 메시지가 흩어진 사람들, 우리 개개인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작가인데 아주 좋은 책들을 쓴 작가예요. 그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혼자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공동체에 있을 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갖췄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달랐는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왜요?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던 그 구성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유대인과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8장 14절을 한번 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최고 리더십입니다. 최고 리더십. 네, 그러니까 갔겠죠. 예를 들면 약수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귀한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신자가 한 100명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처음 주는데 약수교회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와서 좀 세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갈까요? 누가 가셔? 박 목사님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거기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리더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날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점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편견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지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지키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야곱이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여기서 예배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사도행전 11장 22절로 가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오늘 돼지고기 먹었는데, 헬라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첫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기꺼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들어갔습니까? 억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환상을 막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3번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보내시는구나 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소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디옥에서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다면 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영어에 somebody라는 게 있고 nobody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약수교회에서 우리 박원빈 목사님은 somebody일까요? 아니면 nobody일까요? somebody예요. somebody. 예, 이름이 있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은 somebody예요. 근데 이름 없고 그런 사람을 nobody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바나바는 somebody일까요? nobody일까요? nobody예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마태복음, 무슨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나오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 바깥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터키 반도 밑에 큰 섬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해요. 키프로스. 혹은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는데, 그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키프로스 섬은요, 지금도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반쪽은 터키가 지배하고 반쪽은 그리스가 지배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그 키프로스 섬은요, 완전히 헬라 섬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사는 섬이었어요. 그 섬에서 태어나고 바나바는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떨까요? 헬라어를 잘했겠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했겠죠. 아니, 헬라 사람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헬라 사람들 만나볼 때 원래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다고 하는 거는요, 선교적으로 너무나 잘한 선택인 거예요. 근데 23절을 보십시오.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여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표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은혜가 보이세요?
은혜를 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은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처음 했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저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뭘 받았나 이렇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후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동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네, 감동 받으셨군요. 이렇게 알기로 했어요. 근데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색다른 단어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혹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은 하지만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딴 데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은혜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바나바가 뭐를 받길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하는 건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 예.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해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예요. 여러분 그런 뜻 많이 알죠? 그런 뜻에서의 은혜 많이 이해하시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2가 어디도 튈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제가 중2 앞에서 은혜를 좀 이해하나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혹시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나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밥 해주죠, 옷 사주죠, 학교 보내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맨 앞에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효도를 하죠. 아니 여러분 요즘 시대에 중2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가 효도를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살아주잖아요. 그래 살아주는 것도 효도인 줄 알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하는 게 그게 은혜다. 은혜 이놈아.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이 쓰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멋진 이성을 볼 때 느끼는 그 매력이에요. 박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박 목사님 쳐다도 안 보시네. 여기 진짜 이쁜 여배우가 지나가면 쳐다보세요? 안 보실까요? 쳐다보실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정혜인이 여기 나타났다 그럼 쳐다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 집사람은요 정혜인이 나오면 난리예요. 난리. 그럴 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다시 표현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말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뿅 갔다는 거예요. 뿅 갔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왜요? 그 이전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한 번도 섞여서 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은 언제나 유대인끼리 모여서 뭘 하고 헬라인은 언제나 헬라인끼리 뭐를 했지 헬라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도 아닌 것이
헬라인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어법에 따르면 사람 뒤에 IAN 우리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그 사람을 따르는 일파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헤로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은 크리스티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매력적으로 공동체로 보이는 건요,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그래요.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는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가까이 있는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무슨 대단한 문제 가지고 분열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불신이 커지고 그래서 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장로교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감리교를 만들었습니까? 한국 장로교가 나중에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회로 싸웠을 때 미국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에 보냈어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교 장로회는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 당사자들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교회는요, 원래 예수님이 나누어지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로 하시지 않았지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우리 안에 같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헬라인하고 이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제가 어저께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싸웠던 그 원한이 있어요. 원한. 서로에 대해서. 불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매력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두 부류로. 하나는 뭐냐면 현지 토착 사람들이에요. 현지 토착민. 그 중에는 자바 사람, 순다 사람, 무슨 롬복 사람, 발리 사람, 암본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인도네시아 토착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인이에요. 중국. 우리나라는 화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실감을 잘 못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화교가 거의 10%가량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이 중국인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똘똘 뭉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상권을 다 쥐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경제의 70%는 전부 중국인이 잡고 있어요. 그 토착민이 볼 때 그 중국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표시를 안 내다가 만약에 소요 사태가 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중국 가게를 약탈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안 친해요. 제가 가르치던 그 두타와차나 대학에는 중국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학생이 중국 유학 온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유학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몇 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중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어울려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돈 씀씀이가 달라요. 현지인들은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 저희 모임에 현지 학생들도 오고 중국 학생들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멤버 수가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합니다.
현지인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은 중국 애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중국 애도 좋아하고 여기 현지 애들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 조심하세요. 중국 애들은요 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돈 아니면은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여기.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중국 애들이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은 현지 애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현지 애도 좋아하고 중국 애도 좋아한다고. 조심하세요. 쟤네들은요 게으르고요, 쟤네들은요 신의가 없고요, 쟤네들은 아주 나쁜 애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예수 믿어요. 다 우리 교회 멤버예요. 그런데 그래요.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중국인이냐 현지인이냐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약간 냉랭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1997년 여러분 기억나세요? 199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외환 위기가 있었어요. 외환. 근데 한국의 외환 위기가 먼저 온 다음에 바로 뒤어서 인도네시아의 외환 위기가 왔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요, 외환 위기 오기 전에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850원, 900원 요 정도 했어요. 그랬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800원, 1,9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환이 그렇게 올라가면 뭐 해외에서 오는 자재도 다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 빚 때문에 외국 자본은 다 싹 사라져 나가고, 그 다음에 빚이 막 생기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사람들이 막 직장에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1달러에 2,500 루피아였어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왔을 때 최고로 환율이 올라간 게 얼마냐면 18,000 루피아였어요. 실감이 나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IMF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산유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인 거 알았어요? 산유국이에요. 근데 정말 못 살아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산유국인데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가난해요. 네. 그래서 국내 기름값이 굉장히 쌌어요.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이 정도의 기름값으로 거기서 서민들이 살았어요. 근데 IMF가 어떤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해줬냐면 기름값을 70% 이상 올려라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1리터에 100루피아든 그 기름값이 170루피아가 된 거예요. 그럼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거기는 사람들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다 서민들이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자기 그 차나 오토바이에 늘 기름값이 70%가 뛰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무섭게 데모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안 공백 상태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지 폭도들이 중국 가게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겁탈하고 중국인들을 죽이고 중국인들을 유괴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어느 날 저녁에 했는데 그 중국계 학생들이 앉아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합니까? 가만히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 저 폭도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죽는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한 현지인이 그 중국 형제, 울고 있는 형제한테 가서요, 안아주면서 내가 정말 그동안에 미안했다고, 내가 중국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그리고 안아주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국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근데 정말 사랑한다. 그날 밤에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안아주고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 후로 조이 모임이 되면은요, 학생들이 오기만 하면 서로 안아줘. 그리고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에 오면은요, 그냥 뜨거워요. 예. 모르겠습니다. 약속회에는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카리스, 그게 카리스. 그래서 이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저 미국에 발티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조이 선배님이 있는데, 송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이제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우리 수양회 와서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간도 잘 지켜요. 우리 학생들은요, 집회한다 그러면 10분 전에 와서 다들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통역을 하려고 이분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강당으로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이제 다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님은 좀 우리 한국 교회 같이 약간 냉랭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여기 그 교회는 아마 특별한 인사법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 지금부터 일어나서 5명에게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전부 일어나가지고 5명이 아니고 거기 참석한 사람이 한 7, 80명 됐는데 전부 7, 80명이 다 가서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송영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이래요. 소영재, 뇌관을 건드렸구만, 뇌관을. 저희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중국 사람과 현지인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매력적인 공동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약속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셨어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내 제자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내 제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교인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우리는, 혹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십시오. 2025년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에 좀 꺼림직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라면요, 오늘 밤 잊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아니면 전화하세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매력적인 공동체, 그것이 매력적인 약속교회를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아무리 불신자를 여기 초대해도 그분들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요. 여기 만약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이러는 걸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네 라고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대요. 그럼 새로운 동네 가면 어떻게 해요? 미장원에 가야지. 새로운 미장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장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머리를 다듬으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사를 와서 아직 교회를 못 정했다고. 그래서 뭐 이 근처 교회를 좀 돌아보고 결정하려는 그런다니까 이 미용사가 그러더래요. 저기 있는 교회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저기 원장님이 그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그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여기 머리하러 그리스도인 많이 오는데 교인들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오면 서로 흉을 본대.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만 흉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교회 흉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단번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5년에 여러분들의 아주 첫 번째 목표가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많은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에 보면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님들의 역할은 뭡니까?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뭘 배웠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 듣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설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제가 뭐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닌데 설교는 설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아주 깊이 교제하던 그 카톨릭 신부님이 한 분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21살인가 뭐 그때 이제 천주교 신부로 서품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원래 그 족자에 와서 성당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톰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 족자에 와 있을 때만 해도 천주교 신학교가 없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런데 이제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한 65년쯤 됐을 때 인도네시아 천주교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네덜란드에 보내가지고 신학을 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신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그 신부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톰 신부님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톰 신부님을 바티칸에 보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톰 신부님이 바티칸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손성 교사님, 제가 부끄러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20대 초반에 신부가 돼가지고 서품을 받고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티칸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죠. 정말 훌륭한 신부님이에요. 저는 그 신부님을 가톨릭 신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그분도 저를 개신교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분도 저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족자에 이제 우리 학생 사역을 좀 하는 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열 때 톰 신부님을 이제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질문도 받고 하는데, 한번 어떤 간사님이, 대학교 사역을 하는 간사님이 톰 신부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톰 신부님이 보실 때 우리 개신교 교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캐톨릭이니까 캐톨릭의 시각으로 개신교도들을 한번 평가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톰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새 개신교도들은 너무나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왜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성경. 그래서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거예요. 그 라틴 버케이드라고 해서 아주 고상한 라틴어로 만들어졌던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네 언어로 돼 있는, 일상 언어로 돼 있는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카톨릭 신부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개신교 교인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이 책을 먹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책을 먹어라. 여러분, 먹는 거는요 그냥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세요? 아니면 먹고 싶으세요? 먹어야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맛있는 음식을 보고만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성경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입에서는 단 것 같은데 속에서는 써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좋은 말씀 읽었어. 좋은 말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 라고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배가 아픈 것처럼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장 8절은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을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말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도다 할지라도, 여기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이렇게 딱 잡고,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자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하면서 그 고기를 뜯어 먹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으르렁거리며 그 고기를 먹는 게 하가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가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이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때 묵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사자가 그 짐승의 먹이를 잡아가지고 그 뼈에서 살점을 뜯어낼 때 하면서 먹는 거 같이 먹어야 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남이 다 양념 발라서 잘라줘서 젓가락으로 집어서 콕 먹는 거는 하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게 내 창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1년에 읽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읽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갑니다. 27절부터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지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무역을 하는 곳입니다. 무역.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곳이에요. 약간의 농사와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나 가뭄이 오면 상업을 하는 지역이 피해를 더 볼까요?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지역이 더 피해를 볼까요? 목축업을 하는 지역이 더 피해를 보죠. 그래서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약수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저 르완다 같은 데 파송했어요. 근데 르완다에 교회가 생겼는데 르완다 교회가 약수교회로 헌금을 보낸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돈을 선교지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거꾸로예요. 여러분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에서 선교지로 돈이 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보살펴라. 과부와 고아를 보살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잊지 않고 한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세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그 성장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위, 11위 이렇게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자선 지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요 87위인가 100위인가 그래요. 예. 선진국 수준에서는요, 선진국들만 모아놓으면 꼴등이에요, 꼴등.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돼 있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죠.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안디옥 교회는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도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 자기네가 더 먼저 예수 믿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언제나 주기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귀한 것을 나누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을 나눠주는. 여러분 나중에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만을 나눈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나눴어요? 자기네들에게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세요. 다른 데 가서도 성경을 가르치세요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할 때 예를 들면 약수교회로 얘기한다면 약수교회에서 성경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세요? 아니면 두 번째로 잘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그 특징을 알았어요. 우리 약수교회는 분리하면 그냥 웃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 가장 잘 가르치는 두 사람을 골라서 다른 데로 보낸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들 이제 선교사 파송 때문에 상담한다고 가봤는데요 언제나 베스트를 보내진 않더라고요. 세컨 베스트를 보내요. 세컨 베스트.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베스트 양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세컨 베스트 양을 드려야 돼요? 베스트 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교회에서도 베스트를 드려야 돼요. 저는 2025년 동안 우리 약수교회가 베스트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컨 베스트 아니고 베스트를 드려야 돼요. 베스트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뭔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애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거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동체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희 중국 네이지 선교회에 뭐 여러 가지 훌륭한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스토트. 이분은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중국 네이지 선교회가 이제 1865년에 시작이 됐는데 1866년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저희가 그 중국 네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그걸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각시켰어요.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또 똑같은 지원 원서를 또 낸 거예요. 이사님들이 또 봤어요. 그리고 또 안 되겠습니다라고 기각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사님들이 이분한테는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하슨 테일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슨 테일러에게 이 조지 스토트 씨한테 왜 우리가 이분을 선교사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하슨 테일러가 이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지 스토트도 왜 자기가 기각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리를 하나 절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전복돼 가지고 다리가 바퀴에 끼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원서를 기각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정박해 있는 해안에서 사역할 게 아니라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사역할 겁니다. 내지는 우리를 지켜줄 경찰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군대도 없습니다. 만약에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업고 나와야 되는데 그 난리 속에서 당신을 업고 나올 동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내지로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지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저를 업고 나올 필요 없습니다. 저는 거기 있을 테니까 소요 사태가 나도 거기 있을 테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리 두 개가 온전한 젊은이들도 안 가려고 하는 중국 내지에 왜 당신이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지 스토트가 뭐라냐면 다리가 온전한 두 다리를 가진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가야 되잖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허슨 테일러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님들은 조지 스토트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그만두게 하라고 했는데 허슨 테일러는 그 사람을 받아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조지 스토트를 어디로 보냈냐면 절강성 원조라고 하는 시에 보냈어요. 원조라고 하는 곳은요 중국 사투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투리예요. 거의 다른 중국 사람들도 그 원조 사투리를 이해 못하는 그런 사투리예요. 이 조지 스토트는 그 원조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요 그 원조 사투리를 완벽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로 분리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서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귀신같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귀라고 불렀습니다. 양귀, 서양 귀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다리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병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렇게 그 지체 장애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막 놀리고 저도 어릴 때 진짜 잘못한 일이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다리 절고 그런 사람들이요 놀리고 막 돌도 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국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 스토트는 수시로 돌멩이 맞고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근데 그 완조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다리 하나밖에 없는 서양 사람이 와서 외치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외치는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두 사람이 저작거리에 나가죠. 다리가 없는 한 사람 하나씩 없는 그 두 사람이 계속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다 파괴됐지만요, 원조에는 교회가 쫙 늘어서 있었대요. 그 정도로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난 곳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스토트. 그는 자기가 부족하지만 베스트를 드렸어요. 두 다리를 갖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베스트를 드리지 않을 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중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베스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우리의 베스트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어제와 그제 책을 한 권씩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박 목사님께 혹시 오늘 제가 책을 좀 소개하고 뒤에서 좀 판매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책을 몇 권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바이크 이야기는 첫날 제가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이거는 한국에 온 무슬림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뿌리 선교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이 그러나 정말 전염성 있는 그런 사람들로 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에 적절한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선교하는 그런 게 풀뿌리 선교고요. 이거는 그 정가가 10,000원인데 12,000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말도 안 되는 가격 10,000원에 여러분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000원인데 10,000원. 그리고 혹시 현찰이 없어서 못 사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카드 단말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신용카드 하나 있으면 아주 그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책을 구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제가 이제 요번에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11장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 느끼시죠? 네. 근데 진짜 사도행전은 선교적으로 읽으면 딱 좋을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쓴 책인데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를 도와드리는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겁니다. 요거는 13,000원인데 11,000원입니다. 11,000원 오늘만. 그리고 이 책하고 이런 책들 제가 쓴 책은 또 다른 특전이 있는데 그거는 저자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하고 그 다음에 그 맑은 하늘에 벼락 맞을 확률 중에서 어떤 게 더 낮을 것 같아요? 저자 사인 받을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조이 스토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제가 그제 어제 오늘 걸쳐서 조이 사역을 어떻게 했나를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쓴 책인데 아마 이 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15,000원인데 12,00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 단체를 만든 분이 그 허드슨 테일러인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쓴 작가가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기 작가가 로저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로저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 허슨 테일러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스터디했어요. 그러다가 허슨 테일러가 한 말 혹은 허슨 테일러가 삶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제자로서의 원리를 짤막한 글 100개로 모아서 여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책에 글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들이 다 짤막하다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제나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다음으로 묵상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선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우리 OMF에 1000권이 있대요. 1000가지.
그런데 많은 책들은 아직 한국말로 번역돼서 출간되지 않아서 제가 2006년부터 동원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 책을 1년에 4권, 5권, 어떤 때는 6권 이렇게 출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마친 다음에 꼭 책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렇게 팔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영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책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책을 소개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사리요, 사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읽으리요, 읽는 자가 없는데 깨달으리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어디 하여튼 성경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책에 관심이 있다, 성경에 관한 책 관심이 있다면 우리 OMF 패밀리 멤버에 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 구자 5,000원인데 한 구자만 하셔도, 뭐 어떤 분은 2구자, 3구자 하시기도 하는데 한 구자만 해주셔도 이런 책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2달, 3달에 한 권씩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 댁으로 다 보내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후원해 주는 거는요, OMF에 재정적으로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그 영적인 책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칼렌더가 좀 몇 개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꼭 책 산 분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 칼렌더 있는데 선교 칼렌더면 더 좋겠다, 그런 분들은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 11장을 나누며 주님, 우리가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교회였고 그들 안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수 없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며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약수교회가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때때로 입에 쓰고 배에 아프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사자가 마치 고기를 움켜쥐고 먹을 때 으르렁거리는 그 하가, 그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디옥 교회가 물질이 되었건 아니면 사역자가 됐건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수교회가 언제나 베스트를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